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호수에 왜 풍랑이일까요? 갈릴리 호수는 바다 해수면보다 밑에 있어요. 밑에. 해수면보다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산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겠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그 북동쪽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 성경에 많이 나오죠. 헬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그 헬몬산 꼭대기에 보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녹지 않는 눈이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보니까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골란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골란고원 위에 헬몬산이 있는데 골란고원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신기하죠? 이스라엘에도 눈이 온다니까 신기하죠? 저희가 갔을 때가 2월 달인데 그때가 겨울이거든요. 이스라엘 더워요.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근데 골란고원은 눈이 옵니다. 눈이 와가지고 그 눈 때문에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골란고원을 못 갔어요. 성기순례 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헬몬산 꼭대기에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지하를 통해서 그 갈릴리 호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란고원의 찬 기운과 바다에서 부는 따뜻한 기운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도가 칩니다.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호수의 파도가 얼마나 까요? 성경을 보니까 6m라고 그랬어요. 주석에 보니까. 우리 이 지하 본당 높이가 6m입니다. 바닥서부터 저 천장까지가 6m예요. 6m짜리 파도가 여러분 앞에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눈앞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만한 정도니까 파도가 엄청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셨다 그랬죠? 그렇죠. 좀 더 큰 소리로. 누가 타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깨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 생각 몇 번이나 했고 예수님 이름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우리도 쉴 수 없는 풍랑을 만납니다. 물이 있으면 호수든 시냇가든 물결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있는 한 풍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풍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원망불평하면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 끝없이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깨웠어요. 근데 말이 좀 애매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래요. 주님.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원망이죠. 불평이죠. 요청이 아닙니다. 호소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제자들은 기껏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찾아놓고 예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기껏 예배 나와놓고 기껏 예수님 옆에 와놓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로 보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나의 친구, 해결해 줄 것 같은 것을 기도하면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풍랑 속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만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미래의 불안감은 주님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이 배에서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저 내 친구처럼, 스승처럼 생각했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스승이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주권자요, 심판자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불만이 가득 찼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불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하면은 옆에 사람만 힘들어져요. 다 내 몸 술 마시면 나만 힘들고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남 힘들게 하지 않고도, 나 힘들게 하지 않고도 그 원망과 불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왜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첫째는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가만히 날씨를 보니까 바람이 좀 불 것 같거든요. 풍랑일 것 같아요. 오늘은 안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날이 저물 때, 밤중입니다.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했겠죠. 주님은 이 바다도 잘 모르시면서 밤중에 그 풍랑, 바람이 부는데 이 호수로 나오자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자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신다고도 나와 있죠. 어디서 주무신다고요? 고물에서. 고물이 어디입니까? 배 뒤쪽이에요. 배가 앞쪽이 흔들릴까요? 뒤쪽이 흔들릴까요? 당연히 앞쪽이 흔들리죠. 배는 파도를 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뒤쪽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죠. 어떻게 주무신다?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이 말이 뭡니까? 아예 밤새도록 잘 각오를 하고 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예 파도가 치든 말든 잘 생각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제자들이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여러분 속 안 타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청소하는데 남편이 소파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다리 들어 다리 들고 머리 들어 머리 들고 그러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자분들 여러분 열 안 받습니까? 천사들이네. 예. 우리 주세훈교회 우리 여성도님들은 다 천사들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뭐라고 하는데. 예. 이러면 열받죠. 아니 지금 파도가 치고 감당 못할 파도가 치는데 아니 어떻게 잠이 오나 싶은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그 통역관 마가가 기록했어요. 통역관 마가,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베드로를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짧죠.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누가복음이 제일 길고. 누가복음이 왜 제일 긴 줄 아세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누구를 수행했습니까? 바울을 수행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으면서 조사를 해갖고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보다 길죠. 왜?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니까. 직접 경험했으니까.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 속에 주무시는 장면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봤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이 치는데 제자들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진짜 잠을 주무시는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배 뒤에 베개를 베고 아예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열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이 칠 줄 모르고 데리고 나왔을까요? 풍랑이 칠 줄 모르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풍랑 칠 거를 예상하고 풍랑이 치는 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거를 모르고 그거를 모르고 그냥 주무시는 척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일부러 더 두려워하라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 시돈 땅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간 것도 이유가 있고 거라사 땅에 광인을 고치러 간 것도 이유가 있고 나인성 과부를 고친 것도 이유가 있고 야이로의 딸을 늦게 고친 것도 이유가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분명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죠? 믿음이 어떻다? 없다 그랬어요. 4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왜 집도 자녀도 가정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믿음이 있죠. 근데 예수님 지금 믿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뭐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나는 그런 선생님이나 선지자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다스리고 지존자의 주권자의 심판자 대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적고 많고가 아니에요. 믿음의 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그거가 틀린 말이에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겨자씨 말한 믿음, 겨자씨가 작다. 여러분 거기 작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바위돌도 나무가 될 수 없죠. 아무리 큰 바위돌도 그냥 바위돌이에요. 근데 좁쌀만한 그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열매는 엄청난 결과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거는 기적을 역사를 못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로 바라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파도도 잠잠게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파도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파도가 그쳤다고 돼 있죠. 근데 그쳤다로 끝나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기억했다고. 파도가 그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잔잔해졌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치면요. 파도가 멈출 수는 있죠. 근데 그 파도가 잔잔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야 돼요. 파도가 한번 왔다가 가면 뭐가 생깁니까? 너울이 생기죠. 너울이. 그 너울은 시간이 지나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파도가 방금 전까지 막 치다가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장판이. 너울도 없고 그냥 장판처럼 잔잔,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 장판이라고 하잖아요. 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부인하지 못하게. 그냥 파도가 멈춘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그렇게 마가가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어떤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로 보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친구로 선생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내가 다 떠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오는 것도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로,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주권자, 창조자,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이 시간에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날 저희 경기 북부노회 주일학교연합회에서 캠핑데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일기예보 보면 비가 온 적이 있습니까? 항상 맑았습니다. 흰남노 태풍 온 이후로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금요일, 토요일만 비가 왔습니다. 그 금요일, 토요일 날 저희가 캠핑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안 갔어요. 주교연에서 했어요. 180명의 애들 15개 교회가 와가지고 캠핑장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저녁 때 학교 끝나고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 양주 세순교회라는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경건에 기도 합주회하고 저녁 8시에 캠핑장에 가서 모닥불 파티하고 마시멜로 소세지 구워 먹고 자고 텐트에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교회로 와서 아침 먹고 미니 운동회하고 헤어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지난주도 비가 안 왔습니다. 이번 주도 비가 안 왔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그 행사 앞두고 이틀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날 금요일, 토요일 날 비가 온 거예요. 얼마나 시간 단위로 일기예보를 저는 보는 겁니다. 일기예보를 기상청 일기예보만 보다가 뉴스 웨더 뭐 별별 예보를 다 보면서 비가 안 오겠지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요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주교연 제가 교육부 서기거든요. 주최하는 행사인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모닥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모닥불을 못 피워요. 그러면 그 원망과 원성을 누가 다 듣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가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생겼지만 저는 이 교회를 지으면서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해결 안 되는 어려움. 설계도를 들고 구청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죠.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죠. 동네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된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땅은 사놨는데 이자는 나갑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건축하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옵니다. 공사가 멈춰집니다. 자재값이 오릅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는 이렇게 백발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 사람, 저럴 때는 저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그 일이 다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다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캠핑 가요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요. 멈추겠지. 더 왔잖아요. 더 왔어. 에이 이렇게 된 거 더 와버려라. 그래가지고 더 왔는데 우리가 행사를 못했습니까? 다들 안 갔다 오셨나 보네. 행사를 못했습니까? 더 행복하게 했죠. 가보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다 돼 있었고, 고기 굽는 데도 비 피할 수 있고, 모닥불 피우는 데도 비 피할 수 있고 다 돼 있고, 낚시팀은 우리 장로님하고 김윤호 기사님 20명 낚시팀은 낚시하러 가니까 그 바다에는 비가 안 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2박 3일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왔잖아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듯이 말입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캠핑 가요를 하면서 저는 창조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 비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올지 안 올지 걱정은 됐지만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행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됐어요. 지금도 문자가 막 옵니다. 선생님들, 애들이 너무 재밌었다, 고마웠다, 감사하다고. 이게 개교에서는 못하는 일인데 감사하다고 계속 문자가 와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우리 주교원 임원한테 양주는 비가 안 왔냐고 물어봤어요. 비가 왔대요. 희한하게 왔어요. 딱 2번 왔어요. 6시에 한 번 오고 11시에 한 번 왔대요. 6시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캠핑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딱 30분 오고 그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캠핑장 가서 모닥불 피울 때 서울은 비가 왔어요. 그때 저는 집회만 하고 교회로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비가 많이 와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양주는 비가 하나도 안 왔답니다. 근데 비가 언제 왔느냐? 11시에 왔거든요. 그 11시는 애들이 텐트 들어가서 다 잘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만난 거 아닙니까? 또 한 번 체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구나. 세상에 파도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신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냥 파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장판처럼 고요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심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을 선생님, 친구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고 자연도 복종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괜찮아요. 지금부터 바뀌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원래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이 맨날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곡식을 빻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의 하나님,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당연히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시죠. 자기 백성 아니면 나타나겠어요? 기드온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미디안보다 약한 하나님. 미디안을 물리칠 수 없는 하나님. 바알보다 약한 하나님. 바알 신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바알보다 약한 하나님이 기드온의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상사보다 약한 하나님, 여러분의 통장 잔고보다 약한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보다 약한 하나님, 내 사소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약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겁쟁인데 하나님을 미디안보다 바알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책망치 않으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믿음의 큰 용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드온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알 신단을 무너뜨려. 그게 뭐라고요? 아까 제가 누가 관리한다고 그랬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안 보면 그만이지만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 걱정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이 바알 신단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걸 그 시간에 확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바알 신단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꼼짝없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보게 바알 신단 무너진 거 봤어? 자네 똑바로 관리 안 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야, 너 저거 무너뜨렸냐? 야, 저거 아버지가 관리하는 거 몰라? 이놈 자식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가로막고는 야! 저 바알이 진짜 신이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지? 내 아들 가만히 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너희 아버지보다 바알 신단보다 동네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기드온의 믿음이 커진 거죠. 믿음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냥 바알 신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동네 사람 바알 신보다 높은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번 더 요청하십니다. 미디안과 싸워라.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2만 3천 명,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2만 3천 명으로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거 많다라는 거예요. 23,000명 갖고 안 싸워도 이긴다는 거예요. 겁쟁이들 돌려보내고 물 먹을 때 돌려보내고 300명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갖고 싸울 때 왜? 하나님은 보여주려는 거죠.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멈출 뿐만 아니라 장판처럼 잔잔케 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뭘? 300명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싶었던 거죠. 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그래서 300명 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보다 못한 하나님, 미디안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던 기드온에서 바알을 이기시는 하나님, 미디안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이 믿을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은 섬기겠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크고 높으신 주권자, 심판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만났습니다. 주권자로 만났습니다. 심판자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창조하게끔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건물이 지어지고 우리가 이자 감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 짓는데 반대하던 사람 구청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 쫓겨났어요. 구청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 교회 짓는 대책위원장이 교회 장로였어요. 그 사람이 제가 민원하러 가니까요. 그 자기가 대표래. 근데 자기가 교회 장로래.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이 동네 살까요? 안 살까요? 이사 갔습니다. 이 동네 안 삽니다. 이 동네 사람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왜?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높이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심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낮춰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뭐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요거는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거는 못 도와주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무슨 도움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찌했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왔을 때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났듯이 여러분들도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창조자, 심판자, 주권자 되신 분으로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담대히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어떤 사건이죠?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요나 사건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풍랑 속에 풍랑을 뚫고 나가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짐을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배 밑에서 요나가 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깨워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깨달았죠. 아하, 이게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요나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 때문이요.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여기 왔기 때문이요. 내가 바다에 뛰어들겠어. 그러면 잠잠해질 거예요. 요나는 창조자 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실 걸 믿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 뛰어드니까 진짜 파도가 잠잠해졌죠. 똑같은 구조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었듯이 예수님은 어디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움과 힘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얘기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듯이 십자가에 뛰어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못 해결할 문제, 못 해결할 시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병에 걸렸어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 뼈를 깎아서라도, 내 살점을 떼서라도, 내 눈가를 하나 빼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게 부모죠. 내가 몇 년에 걸쳐서 귀하게 만든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은 절대 버리지 않고 어디를 가도 보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과 바꾸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예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교연 그 행사 때 비 온 거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비가 와서 어땠어요?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가 온 게 뭐가 잘 됐습니까? 비가 안 와줬죠. 비가 와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캠핑장이 이렇게 전원주택 그 경사진데다가 단지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 동네에 그 근처에는 마트가 없으니까 한 20분을 걸어 내려가서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그런 거예요. 동네를 왔다 갔다 하니까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민원이.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술 먹고 누가 소란 피운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 경찰이 캠핑장에 왔는데 마침 그 경찰이 우리 주최 측 어떤 집사님하고 아는 분이에요. 아,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 애들이다. 이제 잘 거다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안 자요. 얼마나 신이 난지 그 불꽃 분수 있잖아요. 그걸 사와가지고 온 난장을 휘우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막 선생님들이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 LED 그 이런 빔 프로젝트 있어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막 쏘아가지고 영화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잠을 안 잘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비가 11시에 왁 쏟아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텐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잤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밤에 비가 안 오고 그냥 풀어놨으면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동네 민원 또 들어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집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셨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름으로 비를 내리셨듯이 우리가 행사 다치지 않게 끝내게 하시려고 비를 보내주셨구나.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잘 끝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언제 끝날 건지 설명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줘요. 끝날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차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목숨과 바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꾸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일이 없고요.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그 마음 가지세요. 나는,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자다. 좀 더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자다. 그 생각만 딱 하시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주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오는데 우리 행사는 그 이틀 비가 왔다고. 왜? 안전사고 일어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좋은 일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보면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다고요? 선생님, 친구로서의 예수님 말고요. 창조자, 심판자,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을 지금부터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과 나를 맞바꾼 분이라고 믿읍시다. 그러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확신하게 될 거예요.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구나. 우리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